도와주셔서 장례식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맡겨주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그 전체적인 장면으로서 보여집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사야는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읽어보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사람을 이제 부르셨을 때에, 일꾼들을 부르셨을 때에 대부분의 그 반응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반응 자체랑 비슷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도 오늘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해야 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분의 그 사명들을, 그분의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러면 구약에서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귀에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부럽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하셨어요.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들, 그런 일부분의 부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했는지 마음의 감동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걸 보시고 얘는 좀 사용할 만한 일꾼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된 제단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성전에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소양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세상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알았고 성별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호하시고 예비하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못 나왔어요. 부르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 그 부르심 자체는 하나님의 우리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누구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믿음의 자존감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이 구비되어 있으면 나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균보다 좀 구비되어 있지 못하면 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비하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자체는 그가 이제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죠? 받아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정치의 세계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보게 되면 다들 보면 이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오늘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지역에 있어서의 제사장 무리는 바로 비주류예요. 주류에서 탈락한 거죠. 왜 탈락했는가? 다윗 때의 제사장으로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의 다윗 시대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비아달이 바로 예레미야 가문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다윗 때에 다윗의 이제 마지막에 후계자를 선출하려고 했을 때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먼저 내가 왕이다,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왕으로 스스로 선포했는데 그 얘기가 누구에게 들려가죠? 밧세바한테 들려가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아니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약속 세운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밧세바가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서 이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는 갑자기 이제 반란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옆에 줄을 서게 됩니다.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줄 잘못 쓰면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바로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이제 주류로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반대로 아비아달 가문은 아나돗으로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나돗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추방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주축 세력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조상 자체가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의 위로 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 엘리가 있고 또 그 후손들로부터 엘리의 후손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나중에 아비아달까지 갔다가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돼서 거기서 이제 근거지를 이루고 거기 살아간 거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 이 왕위를 누가 갖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반대에 줄 서면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역적의 가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조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배경적인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예레미야 자체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중앙에 진출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봤을 때에 예레미야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잘못된 곳에 줄을 섰었던, 그러니까 조상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나가서 내 말을 전해야 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당위성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명분과 당위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대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또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배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세워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그 예레미야의 그 사정과 형편과 같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조용히 있어줘야 되고 눌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 예레미야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왜 믿음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만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또 중보 기도가 있고 또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뭐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 안 만났으면은 뭐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요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영역에서만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전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나타나게 돼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조는 사람 깨우세요. 뭐 바닥에 모니터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모니터 앞에 보세요. 앞에. 삶의 전적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로교에서의 관점은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근데 감리교회에 있어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믿음의 응답을 거기다 둬요. 그러니까 사람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꾸시는 내용들은 또 성경에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함께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6절 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 하면은 왠지 나이가 50에서 6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고 나이가 정말로 어렸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말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언변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 정말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서 오늘 보게 돼요. 나 자신을 봤을 때에 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감당할 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모든 일이 다 구비되고 준비돼서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아야지. 그럼 언제 쓰임받아요? 인생에 만족함의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만족하다. 정말 수고 많이 했네.
이쯤이면은 내가 할 만큼 했고 앞으로 인생도 이제로만 쭉 가면 되겠다라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세요. 왜? 왜 사용하시냐면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주체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 창조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의 중심 가운데 나 자신의 가능성만 바라보면서 주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을 때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확실한 거야.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거야.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굳이 찾자면 두 가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언젠간 또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확신할 수도 없고 또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의지가 정말로 부족한 상태, 또 내 스스로의 힘 가지고 행하기에는 정말 인생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 인생의 각각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돈을 많이 버나 못 버나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붙잡힘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럼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도하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냥 있는 거 바라보고 나아가다가는 거기서 아무것도 꿈꾸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절 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라는 데 가고 말하라는 거 말하고 하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맡은 바, 삶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중심을 둬야지만이,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둬야지만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신 거. 그러니까 모세가 갔지만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 배제하고 나서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건강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벌써 암 수술을 2번 했어요. 각각 다른 부분.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그 평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삶을 살아가기는 어떤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동기부여?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삶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 자신은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부분 내 한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데 가고 명령을 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전하면 돼.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어려움 가지고 또 망설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존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습니다. 우리 심령이 죽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이외의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삶의 중심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은혜로 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그냥 걱정해야 될 거, 근심 걱정해야 될 거, 또 시간을 걱정하면서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 보여도 주님 근심 걱정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남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고 또 사람이 풍성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거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심을 때와 거둘 때를 돌아보면서 참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 나는 왜 거둔 게 없지? 그거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음으로 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 좀 있으세요? 힘든 일도 있지만 삶에서 기쁜 일, 인생 요즘에 기쁜 때가 언제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내 인생 정말 기뻤어. 인생 이대로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어렸을 땐 참 기쁜데 왜 크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없어지죠? 기쁨을 발견하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초콜릿 하나만 사줘도 기쁘잖아요.
크면 클수록 기쁨을 갖는 그 기대치 자체가 점점 높아져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 다른 것 가운데, 물질 가운데, 환경 가운데 기쁨의 요소를 찾다 보니까 기뻐할 것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은 기뻐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도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마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지 않고 소망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음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에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고 없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취한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누린 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 경험해 봤을 때에 그 기쁨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만족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 경계에서 날마다 아쉬움과 후회,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부족함만을 나타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언제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이것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도우실 분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면 언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 계속 그분과의 시선을 마주치기보다는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냥 천국 가는데 좀 도움 주시는 그분으로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특출하고 어떤 것을 잘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이유 없는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자체가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오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달려가실 텐데 그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믿음의 자존감 사라지면 다 없어져요. 믿음의 자존감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후회와 절망과 아쉬움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창조하심의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데 거기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다가오는 것은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꾸준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풍성함,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기 전부터 지명에서 불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고백하시고,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9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